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2일 금요일 함께 나누실 생명의 삶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립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스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 랍사기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저 상한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유다 왕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이 이 제단 앞에 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다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에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 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열왕기하 18장 부분의 내용을 잠시 보고자 합니다. 내용은 즉슨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성경에서 히스기야를 말하기를 다윗의 길을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른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이전의 왕도 해내지 못한 솔로몬 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남유다 곳곳에 위치한 산당들과 우상들을 그가 모두 남유다 땅에서 제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그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더하시는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째,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왕이 된 지는 9년째 되는 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함락당하고 말았고 그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를 명확하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8장의 시작은 하나님을 따른 자의 형통과 따르지 않은 자의 멸망으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지 8년째 되는 해에 이번에는 아수르가 남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8년이나 되는 시간을 두었는지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바벨론의 반역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상대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8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반역을 저지하고 남유다를 제외하고 아수르의 반기를 드는 나라들을 저지하고 조공을 받은 후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남유다를 침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 세력의 반역을 저지하고
조공을 받아 자본을 갖춘 아수르의 군대는 원래도 강력하였지만 더욱더 강력한 군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아수르의 군사력을 남유다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14절을 보니 히스기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어떻게 하면 유다에서 떠나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게 말이 화해 요청이지 강도들에게 전 재산을 주고 목숨을 구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철저한 패배였고 철저한 굴욕적인 항복의 선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수르 왕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15절을 보니 히스기야에 살고자 하는 발버둥이 보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자신의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금을 모아서 넘겨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문의 금과 모든 기둥에 녹여서 입힌 금을 벗깁니다. 자신의 손으로 입힌 그 금을 벗길 때의 그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요? 눈물이 나오며 정말 굴욕적인 이루 말할 수 없는 치욕이 느껴집니다. 이후 하나님의 성전과 남유다의 모습 또한 처참합니다. 원래는 그가 금으로 장식하였던 성전이었지만 그 기둥은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놋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은과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금은 벗겨지고 은금 장식물이었던 것들은 흔적만이 남은 처량한 모습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남유다 내부의 모든 은과 금을 아수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은 아수르 왕은 어떤 사람을 불러 명령합니다. 17절을 보니 그 사람은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인데 이는 이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관직의 이름입니다. 아수르의 최고 사령관과 참모총장, 야전사령관을 뜻하는 관직의 이름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불러 모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명령합니다. 이스라엘로 가서 히스기야를 죽이라고 말이죠. 히스기야와 했던 약속과는 다릅니다. 남유다의 모든 은과 금을 빼앗고도 히스기야의 목숨을 노리는 것이죠. 이 명령을 듣는 랍삭의 야전사령관은 곧바로 히스기야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히스기야를 농락합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의 모든 내용이 히스기야를 농락하는 내용입니다. 20절은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상대할 군사력도 없으며 전략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상대할 수 없는 형편없는 군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21절은 그들이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의지하는 애굽에 대한 조롱입니다. 아수르를 대항하는 많은 나라가 애굽을 의지하였지만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이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는 모든 나라가 지팡이가 부러지면서 손에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2절은 히스기야가 단행한 종교개혁과 신실한 신앙에 대한 조롱입니다. 히스기야 통치의 최대 업적이라 하고 있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의지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진 결과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농락당한다는 것이죠. 23절과 24절은 아수르에 대한 상대할 만한 군인이 있다면 그 군인을 위해서 장비를 지원하겠다라는 조롱입니다. 인력도 물자도 없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조롱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25절은 너희가 믿고 의지한다는 여호와의 명령이 너희를 죽이라고 한다. 내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너희의 여호와의 명령으로 죽이려고 왔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히스기야의 업적, 외교관계, 순수한 신앙, 모든 의미가 없다라는 그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앞부분을 분명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반대편의 선자들의 멸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형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리어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발하시고 그리고 오늘 더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도 우리에게 확고부동한 태도로 믿음을 지킬 것을 바라십니다. 지금은 비록 조롱을 당하며 조롱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보아도 이겨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때에도
앞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 속에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진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지금 비록 어려운 때도 말씀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때도 있고 비난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고부동하게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